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멘토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은 멘토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멘토. 이 멘토라는 단어는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라는 나라를 진격해서 들어간 트로이 전쟁은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근데 이제 오디세이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나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자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걱정인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자식 교육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멘토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부탁을 합니다. 이제 10년의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제 오디세이가 끝나고 와 보니 아주 멘토가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훌륭한 후계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돼주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돌봐주고, 때로는 친구처럼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가 생겼는데 그게 멘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멘토라고 부르죠. 나의 멘토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배와 후배를 이어주는, 그래서 멘토링을 해준다, 멘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 막힐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죠?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멘토가, 인생의 멘토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길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혼자 밤을 새워가며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 누가 나를 좀 이끌어 주었으면, 누군가 나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사를 하면 꼭 그런 걸 조사하죠. 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따를 만한 사람이 누구냐. 늘 저도 일부 예배 때 궁금했어요. 요즘 애들도 그런 거 조사하나? 옛날에 한번 어렴풋이 본 거 보니까 요즘에 자기가 따를 만한 멘토가 연예인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텔레비에 나오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대 요즘 애들은.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존경하는 사람 적어오라면 따라할 만한 사람 적어오라면 누구들 많이 적었어요?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단골로 빠지지 않는 게 아버지, 어머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시대가 변해도 똑같아. 문제, 그, 누구죠? 그, 유엔 사무총장 지냈던 그 반기문 나오기도 하고 또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나오기도 하고 제일 1번으로 나온 거는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따라간다,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반기문을 존경하고 하지만 사실 그분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위인전에서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은 우리의 부모지요. 부모님입니다. 막힐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선택할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부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도 모른다는 거. 때로는 나보다 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야, 인생은 아빠처럼 살아야 된다. 인생은 엄마처럼만 살면 된다. 너는 그 정도만 살면 성공하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처럼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많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는 절대 저 인간,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내가 저 인간 만나갖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제 그게 뭐 주로 자식이 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네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넌 나같이 살면 안 된다. 막 그래. 그래서 악착같이 애들 교육시키려고 하고 나같이 안 살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우리 멘토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도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이 있고 산만한 아들이 있어서 아빠가 야, 아빠는 너만 할 때 신문 돌려가면서 라면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공부했어. 넌 도대체 아빠가 용돈 주고 다 하는데 왜 맨날 그렇게 산만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소리가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내 자식에게 나 정도만 되면 좋겠다. 많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대부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겠다. 나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나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나를 멘토 삼아라. 그것이 성공이다.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참 좋은 부모일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고 어느 누가 나처럼 예수를 믿어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고백했듯이 제 자녀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볼 때 너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 부끄럽습니다. 자식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너는 네 아버지처럼 나처럼만 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네, 그게 바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랬어요. 야, 위험한 말이네.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감히, 그렇죠? 바울이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천박한 자기과시일까요? 바울은 죄를 안 졌단 말인가? 바울은 신앙이 최고란 말인가? 우리가 바울 정도로만 따라가면 예수님 정도 되는 건가? 무슨 말이지? 바울이 이전에 했던 말을 보면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여기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 죄인 얘들이 죄인이라면 난 그 중에 나는 뭐예요? 괴수예요. 죄인의 괴수. 가장 악하고 가장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 괴수다.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괴수를 어떻게 본받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아주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이거 만삭되지 못한 자가 뭐죠? 우리 어렸을 때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게 뭐예요? 영구, 그죠? 우리 영구가 땡칠이에요. 영구 아닙니까? 옛날에는 저기가 없었어요. 인큐베이터가. 그러니까 7달 만에 나오면 애가 어때요? 아예 모자란 건 아니에요. 뭐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말귀는 알아들어요. 근데 약간 모자라요. 약간 모자라. 그래서 좀 늘 좀 이게 영구와 땡칠이에 나오는 영구.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영구라고 불렀다고. 난 우리 교인 중에 영구 없죠? 이름이 혹시? 그 이름 그런 영구 말고 우리 영화 옛날 영화 있죠? 영구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아주 정말 칠삭동이와 같은 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른 내게도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의 괴수인 나, 그런 자인 바울인데,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럼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천지나 이단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요 본문만 가지고 마치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 바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근거로다가 이 구절을 두면 안 돼요. 바울이 17절 얘기한 건 바로 위에 얘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한 거지 나의 삶 전부를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나를 본받으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지금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명예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표대 상이 뭐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빌립보서 유언서예요. 나는 지금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 죽음에까지 나는 이루었담당고 얻었담다 하니다. 나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런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런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내가 너희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동 전부가 아니라 나는 실수도, 나는 죄인의 괴수도, 나는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오늘 저 십자가의 마지막 나의 종착역 주님의 부르심에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으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또 안 갖고 와, 일부 때 안 갖고 왔다, 갖고 온다고 또 안 갖고. 제게 1m 자가 있어요. 쇠자가. 그냥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1m 되는 쇠자입니다. 거기에는 1mm씩 금이 거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은 그 1m 자에 1mm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이 1m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시작될 거냐면 우리의 부르심의 표대를 잡는 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100세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으면 그 상과 함께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걸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라. 저는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40년을 예수를 알았지만, 아니 더 많이, 태어날 때 보니까 더 많이 알았겠지만 지금도 바울처럼 죽기 바로 직전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이미 얻었담도 하고 받았담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거, 얻었던 것은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아직 부르심의 상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의 그 모습, 아직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아직도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아직도 더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울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형편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편지를 쓰지만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막 꼴깍꼴깍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참수를 당해요. 목을 작두에다가 탁 잘라가지고 그렇게 죽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고전의 고문에 의하면 바울은 그렇게 참수를 당해 죽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봐주면서. 근데 이제 이걸 좀 바꿔서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 같은 인생을 살아라. 삶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인생에 세상 것을 두지 말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면한다. 나를 삶아라. 그런데 바울은 어느 정도로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제 주고 돌아가십니다. 자, 나를 좀 본받아라 하더라. 딸아, 날 좀 본받고 살아. 알았지?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심정을 얘기해보세요. 시작. 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한다. 그냥 나를 본받아라,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자식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야. 나는 이제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를 향해서 지금 간절한 아버지의 심정,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 그런 마음으로 나를 좀 본받아라. 이 간절함을, 우리가 바울의 그 간절함을 봐야 돼. 지금 잘 보세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쓰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 편지를 쓰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잘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마지막까지 도와준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 자식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하는 것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또 말한다. 제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받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시대는 더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그걸 아니까 바울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지만 너희도 나 뒤를 따라올 텐데 그럼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나는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어요. 그걸 두고 보는 마음이 바울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녀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워서 나는 떠나보내고 두고 가는 자녀의 그 안타까운 마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십자가의 원수냐?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바 돼서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그 마지막은 뭐예요? 마침은 지옥이라는 멸망에 가게 될 것이다.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신을 믿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빌립보 교인들인데 예수를 안 믿다니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니요.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니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다. 아니 내가 언제 다른 신을 믿었어요? 우리 집에 불상이 없는데요? 나는 부적도 붙여본 적이 없는데요? 뭐 옛날에 놀러 갔다가 대웅전 한번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 뭐 내가 뭐 오늘의 운세를 봐서 그러나? 너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 우리 중에? 그게 아니라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래요? 무슨 신을 믿는데요? 너 그들의 신은 뭐예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신을 믿는다. 배신. 배신? 아니 이게 따먹는 배, 바다에 다니는 배. 우리는 배가 하도 많아갖고 그런 배가 아니고 스토막. 배신을 믿는다고. 배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를 뭐 신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원수, 마침내 멸망,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배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나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뭐를 상징해요? 자신의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속담 중에 아니면 지나가는 말 중에 지 배만 잔뜩 채우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자기 배불리려고 저러는 거야 저거. 그런 얘기 하죠. 배불렀구만. 이런 얘기도 하죠. 또 히딩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사람들이 어떤 욕구, 욕망,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비유로 뭐를 써요? 배를 써요. 배가 든든해야 내 삶이 기분이 좋고 해피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남자들 그렇죠. 여자들은 덜 그렇지만 배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그리고 요즘 많이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몇 년 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이 먹방이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유튜브 어떤 애들은 몸이 날씬한데 피자를 막 5판, 6판 세워놓고 막 먹는 거야. 막 짜장면 10그릇을 막 부어놓고 막 먹는 거예요. 탕수육을 막 이만한 접시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막 먹는 거예요. 라면을 10개씩 끓여갖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그 좋아요 누르면 돈이 들어온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 먹는데 네가 왜 좋아? 그렇잖아요? 냄새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 주워 먹는 것도 아닌데 남 먹는데 내가 왜 좋아요를 눌러? 그리고 남 먹는 걸 내가 왜 찾아서 봐요? 내가 못 먹으면 남이 먹는 거라도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대리만족. 그래 지금 시대는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허기져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없으면 4인 식구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인데도 사람들은 다 굶주려 있어요. 뭐에 굶주려져 있느냐? 내적 결핍에 굶주려져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어서 내가 못 먹으면 남의 거라도 먹는 걸 봐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네 인생의 목적이 정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돈 벌면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자기의 취미고 돈 벌면 모으는 것보다 어느 집에 뭐가 맛있다. 그거에 정보가 아주 냉면 매니아가 있대. 냉면 덕후. 이 사람은요. 서울 시내 냉면집에 모든 걸 다 한대. 어느 집에 무슨 맛이 나고 뭐. 그래서 냉면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단순히 이 배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먹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1차원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뭐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에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부자로 좋은 집을 갖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내가 살아갈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차 타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타세요. 왜 안 됩니까? 좋은 집에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왜 자기 배를 채우는 게 그들은 마지막에 멸망이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욕망이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 따라오게 하실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십자가를 이용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건강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행복해지고 싶어서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부자 되고 싶어서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병에서 낫고 싶어서예요. 그거는 자기 배가 신인 사람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것이 신이고 내 욕구와 욕망이 신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욕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배는 탐욕의 근본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서는 잠깐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넘겼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에 해당되는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금액인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어. 아담은, 하와는 자신의 먹금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하나를 자신의 삶 전부와 바꿔서 먹어버렸어. 그것이 죄고,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부끄러움.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배부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끝은 멸망이에요.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됐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 가는 이유가 못 돼요. 여전히 그것으로 나의 욕심만 채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부끄러움이래, 멸망이라는.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더 위하고, 교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와 교회는 나를 위해 필요한 요구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물질,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건강,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저 나의 배만 채우다가 그렇게 간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의미를 두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배신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평생 물질이 나의 영광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놓았어요. 나중에 늙어보니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이 돼.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이 돈 아까워서 정말 죽지도 못하고, 정말 이 돈 때문에 결국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 바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평생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서 자식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밤잠 안 자가며 내 자식은 나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자녀가 커서 출가하고 보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려. 자식 때문에 상처 있고, 자식 때문에 허무해지고, 평생 내가 왜 살았는가?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다 했지만 거기 권력에서 내려오는 날 도리어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마지막 유언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며 권면합니다. 저를 위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따르지 말고, 그런 사람을 멘토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바울, 나를 본받아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마지막 참수를 당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울이 주는 메시지이며 곧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멸망당하지 말고
남은 인생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